아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역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하고 직장과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듀케이션, 학군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집안이라면 이사할 때 학군은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어느 지역의 교육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 학교들이 있는지, 어느 학교가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지 반드시 학군을 확인하고 이사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아내랑 다른 지역에서 버지니아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살기 위해. 어디로 이사할지 집을 알아보는데 집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페어팩스라는 지역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페어팩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 페어팩스를 추천해 주셔서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왜 굳이 페어팩스냐고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카이캐슬.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카이캐슬? 하늘의 성? 여러분 혹시 옛날에 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평소에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엘리트와 관련된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여러분 아마 그 명대사 아실 겁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대사. 그 선생님이 페어팩스 출신인 만큼 이 페어팩스는 미국에 있는 최상위권 학군 중 하나입니다. 교육열이 엄청나요. 이 교육열 때문에 버지니아에 계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어디 살죠? 페어팩스에 살았습니다. 이곳 아틀란타도 마찬가지죠. 학군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죠? 네,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은 이미 어느 곳에 학군이 좋은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다른 교육을 받은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졌음에 인구를 줄인다는 이유로 아기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아무도 몰래 모세를 숨기며 3달을 키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는 어떻게 생겼다고 나오죠? 잘생겼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나오는 잘생겼다는 뜻은 단순히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이쁘고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사람이 볼 때는 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게 3달 동안 아이를 숨기면서 키웠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할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나무 상자가 아니라 갈대 상자일까요? 악어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이집트에는 악어가 참 많았어요. 이 악어가 먹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갈대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악어가 먹지 못하게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가 물에 잘 뜨도록 역청과 진을 발라요. 역청을 바르는 방법,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8식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잘 뛰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배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도 사용하셨고 모세의 때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출애굽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노아의 방주 단어와 그 모세 갈대상자의 단어가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가. 재료는 다른데 성경 저자가 테바라는 단어로 같이 기록을 합니다. 무슨 뜻이죠?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는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어가 갈대를 먹지 못한다고 하지만 악어떼가 있는 강에다가 아이를 흘러보낸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악어만 봐도 조금 무서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잠시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어느 분이 저에게 그릇을 넓히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으로 가서 세계를 좀 배우라고. 다른 나라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경험해야 되고 또 엘리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경험을 해야지 그릇이 넓어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은 달라. 그곳은 세계를 배울 수 있어. 재밌는 것은 저에게 그 말을 해주신 분은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신 적이 없는 충청남도 시골분이셨습니다. 본인도 나간 적이 없으시면서 저에게 계속 가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직업도 없으신 백수셨어요. 곧바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릇이 넓어진다는데 저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다 들으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는 해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기도를 해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몇 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제가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께 다시 갔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으로 응답 받았는데 미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는 제 말씀을 다 들으시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부모님이라면, 다른 분들이라면 한 번쯤 좀 반대를 하잖아요. 돈이 안 돼, 우리 집은. 혹은 위험해, 너 진짜로 할 수 있겠어? 제가 받은 응답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큰 미국에서.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그냥 그렇게 하래요.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집 형편은 진짜 괜찮나? 나 진짜 가도 되나? 미국 괜찮은 나라 맞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계속 반대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곳을 17살이 혼자 가냐고.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모든 것을 조용조용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쭉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제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기도를 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단 한 번도 반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대담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를 그냥 강하게 남자처럼 키우고 싶어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시고 방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과 진을 발랐듯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기도라는 역청과 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강으로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냥 울기만 하고 어떻게 내 아들 발만 동동 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아이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역청과 진을 바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는 내 옆에 없을지라도, 비록 그 아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로 그 아이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미국에서의 5년의 생활을 기도로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담긴 갈대상자 안에서. 모세가 탄 갈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일강으로 내려갔을 때 목욕을 나올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상자를 열었는데 하필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6절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한 가지 숨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울게 하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이는 다 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울지 않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순하고 얌전한 친구, 저희 동생은 안 울더라고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 울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울지 않았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울게 하셨고, 또 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허락하셨습니까? 불쌍한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넣으시고, 나중에 바로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 같은데, 렌즈를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과 투자로 자식이 자란 것 같지만 나의 열심과 노력과 투자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서 그때부터 모세를 조용조용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모세는 이때 어머니의 신앙교육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왕자 또는 황태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렸을 때 말고요, 커서. 없으시죠? 네,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없어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이상 그런 말은 절대 듣기 힘들어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설교자 중에 유일하게 설교의 왕자,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분이 설교를 잘하면 은혜된다, 이 설교 좀 들어봐 하고 주변 분들에게 보내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기독교 역사상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목사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9살 때 런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몇 살이요? 19살 때. 19살 때부터 수백 명에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6살 때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중에 하나인 예배당이었습니다. 5,000석이. 몇 살이에요? 26살 때. 설교를 얼마나 잘했던지 예배당이 차고 넘침과 동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으로 가보면 주일에 항상 그 성전 앞부터 저쪽 끝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섭니다. 옛날에 사랑의 교회 그 강남 성전도 사람들이 예배 아침 일찍부터 10시에 예배가 시작하면 8시 반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것보다 더 긴 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냐고, 누구에게 배웠냐고 설교를. 그냥 그분이 한순간에 짠하고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학교도 다녔을 테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을 테고 본인이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유가 있는데 가장 영향력을 받은 분도 어떤 설교인지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영향력을 받은 배움과 설교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해주신 어머니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못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매주 주일학교처럼 말씀을 가르치며 기도해 주었는데 그 가르침이 설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어머니의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수만 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였던 거예요. 그 영적인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에게 특권을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단순히 아이를 낳는 특권이 아닙니다.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들을까요? 아빠 말을 들을까요?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저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말이 더 귀에 와닿더라고요. 이름 있는 대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과학, 수학, 인문학, 철학, 법학, 의학, 어떤 학문도 신앙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권은 오로지 가정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망칠 수 있는 기회도 가정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안 되면 아이는 비뚤어집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도 어머니들에게 주어졌지만 신앙으로 비뚤어지는 것도 가정과 어머니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모세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모세는 애굽의 돈과 명예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그것을 어머니에게부터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또 유대인의 전통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모세는 컸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어머니, 유모인 어머니. 훗날 모세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이 신앙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연설을 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신앙 교육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해요. 신명기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집에서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쳐야 돼.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에게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으로 자신이 컸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만 가능했거든요.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분이시라면 다 아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요게 아닙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육아 전문가 어떤 박사님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진단을 합니다. 아이들은 울고 떼쓰고 욕하고 때리고 부모님한테 뭘 던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요. 처음에는 잘못한 아이가 혼이 납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누가 혼이 나죠? 누구의 잘못으로 끝이 날까요? 부모님의 잘못으로 끝이 납니다.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혼나는 것은 누구예요? 부모님이 혼이 나요. 울고 떼쓰고 욕하고 부모님을 때린 문제하는 이 아이인데 결국 어머니와 아버지의 잘못으로 방송은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부모님들을 보면 하나같이 표정이 물음표예요. 자신의 잘못을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냥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자식을 잘 가르쳤는데, 나는 공부하라고 알려주었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었으며 해달라는 거 다 해주었는데 왜 뭐가 잘못됐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본대로 자랍니다. 비록 부모의 가르침이 올바를지라도 부모님이 본을 보이지 않았기에 아이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왜 남에게 양보를 하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왜 양보를 하지 않고 서로가 가지려고 하지? 왜 나에게는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면서 엄마 아빠는 왜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면서 웃고 계시지? 왜 나에게 친구와 좋은 사이가 되라고 하시면서 부모님들 두 분은 왜 싸우고 계시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지라도 차 안에서나 집에서 부모님이 남을 욕하는 것을 봤을 때, 부모님이 성경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 부모님의 삶이 말과 다를 때 아이는 생각합니다. 아, 교회는 이중성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는 앞과 뒤가 다른 곳이구나. 적어도 주일학교에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라고 아이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행동과 말이 교회와 집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 부모님들 전체가 있는 카톡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 부서의 소식을 받으시고 또 행사가 있으면 물질로 또 발런티어로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날은 저희 부서의 모든 아이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겠다는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좋아요, 저희도 도울게요, 저희 뭐 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분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먹을 음식으로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한 분은 아이들에게 목살을 먹여야 한다. 또 한 분은 아니다, 목살보다는 삼겹살이 좋다.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으시구나 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자존심 싸움이 두 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목살과 삼겹살의 가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더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살을 원하시는 분께서 먼저 몇 가지 기사와 유튜브 또 사전의 정의를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목살의 순기능, 목살을 먹으면 좋은 이유 5가지, 목살, 이거 알고 드시면 좋아요, 목살은 대체 어디에 좋을까? 카톡방에 있는 몇몇 분이 목살이 좋겠다 하고 동의를 하는 그 댓글을 남기시니까 이번에는 삼겹살을 주장하시는 분이 맞받아치면서 무언가를 계속 올리셨습니다. 목살과 삼겹살, 무엇을 먹어야 할까? 당연히 삼겹살. 삼겹살이 한국 고기의 1위인 이유, 삼겹살이 금겹살인 거 알고 계시나요? 꼭 알고 드세요. 뉴스 기사를 올리시고 사전에 있는 정의를 올리시고 유튜브 링크도 올리시고 하루 종일 단톡방이 목살과 삼겹살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이 아닙니다. 이 단톡방은 어느 교회 한 부서 청소년부 부모님들의 단톡방이었습니다. 결국 한 분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바로 들으세요. 목살로 안 하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다른 교회로 옮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목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목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때 제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목살이면 어떻고 삼겹살이면 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 똑같은 고기입니다. 아이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고기라면 다 좋아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닌가요? 저희 교회도 목살과 삼겹살파가 나뉘나요? 아니죠? 모든 고기는 결국 아이들에게 같게 이렇게 뇌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이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가 찬양팀의 옷 색깔로 싸움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는 파란색이 좋다, 두 번째 아이는 아니다, 빨간색이 좋다. 파란색을 주장하는 아이는 파란색이 깔끔해서 좋다고 하고, 빨간색이 좋다는 아이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럴싸하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빨간색을 주장했습니다. 둘만 그냥 얘기해서 끝내면 되는데 부서 전체 아이들 앞에서 둘이서 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색이면 뭐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색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보십니다. 한참을 아이들 둘이 싸우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저에게 문제를 가져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라색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두 색을 합한. 저에게 온 두 아이를 보니까 왜 그 둘인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목살과 삼겹살을 주장하는 분들의 자녀였습니다.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신앙과 인성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구나. 아이들의 신앙과 인성은 부모의 모습대로 자라나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나요? 공부를 잘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영향력은 가졌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없는 아이가 좋으세요? 아니면 공부는 좀 못하고 삶은 조금 변변치 못해도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만 키워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책임지는 대제사장 아론도 키워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린 첫 번째 예배 인도자 미리암도 키워냈습니다. 요게벳의 신앙교육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의 진심이었어요. 말로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게벳은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자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아도 자식이 먹으면 행복하고, 나는 힘들고 아파도 자식이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에요. 신앙교육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의 뒤에서 버티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해요. 우리 어머니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시고 또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너무나도 애쓰시고 너무나도 값진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남몰래 눈물로 키우신 것, 자식을 위해 포기하고 쏟고 다 희생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아직 어린데 신앙이 아직 온전치 못할지라도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머니의 신앙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신앙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열매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니까요. 어머니 또 아버지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자식들이 대학교 가면 또 사회생활하면 어차피 다 나가거든요. 다음 세대와 아이들의 미래는 어머니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 나가는 학군의 교육이나 명문 대학의 교육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그거에 이 나라와 다음 세대의 숙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그 위대한 신앙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우리 그날의 교회, 어머니와 아버지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교육으로부터입니다. 혹여나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 즉 부모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를 존중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간에게 주어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